오늘은 읽은 말씀 가지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온 나라가 지금 우상 천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바알을 찾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엘리야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정확하게 3년 반 동안 비를 주시지 않겠다 아합에게 선포하시고 하늘 문을 닫으십니다. 자, 그래서 온 땅에 기근이 왔어요. 온 땅에 기근이 왔어요.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혀 그런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고난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렇게 3년이 지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백성 앞에 선지자를 세우세요. 자, 그리고 백성 앞에 선지자가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21절이에요. 18장 21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 둘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근데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더 이상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더 이상 머뭇머뭇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이 없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도전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나 그럴 생각 없는데요, 그 말이에요. 나 바알도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요,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바알 숭배자들은 비를 누가 주신다고 믿었냐면요, 비를 주관하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라고 믿었어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나 바알도 필요한데, 나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러자 엘리야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영적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게 이제 23절, 24절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23절입니다. 자,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바알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바알 선지자들은 송아리 한 마리를 택해서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니. 자, 이에 불로 응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바알이 거짓 신이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2마리를 잡아가지고요, 각을 뜬 다음에 제단 2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둘 가운데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진짜 하나님, 진짜 엘로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영적 대결을, 전쟁을 선포하고 이 전쟁을 제안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반응을 하죠. 24절입니다. 24절 보시면 백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엘리야의 제안을 듣고 그래?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한번 해볼 만한 대결인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 바알을 향해 가 있어요.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 신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고요. 이런 비가 올 때 동반하는 게 천둥과 번개잖아요. 그죠? 이거 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던 자들은 천둥이 칠 때도 이게 바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불도 바알이 내려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러면 당연히 바알이지. 그러면 우리가 승산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요,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 위에 올려놓죠. 그리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26절로 가봅니다. 26절로 가보시면, 자,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알 선지자들. 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낮까지. 누구 이름을 불러요?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그죠? 바알이요,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쌓은 제단 뒤에서 막 뛰었대요. 여러분, 이 뛰는 걸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무당 굿하는 게 연상되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자, 28절로 가보세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자해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피를 해가지고 피를 막 뿌립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여러분, 이 무속신앙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아무 소리도 없으니까 신의 주목을 끄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혹시 한눈 팔고 계시나? 그래가지고 주목하도록, 여기에 응답하시도록 그런 자해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언제까지 했다고요? 아침부터, 그죠? 저녁까지 말 그대로 난리를 쳤는데, 근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왜죠? 바알은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에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진 인간들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뻥 뚫린 내 내면의 그 허전함과 그 영적인 갈증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두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보여주세요.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다고요? 뭘로 바꿨어요? 썩어질 사람과 그랬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놓은 것,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런 것들로 바꾸어 놓은 것,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15절에 보면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들을 선지자가 이렇게 묘사해요.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또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나무를 땔감으로 해서.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뭘 만든다고요? 신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경배한대요. 그렇죠?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허상입니다, 허상. 그래서 시편 135편 15절을 보면요,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열국의 우상은 그것이 은이든 금이든 나무든 다 누가 만든 거라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사람이 깎아 만든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어떻게 돼?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알을 향해서 아무리 간구를 하고 난리를 치고 심지어 사해를 하고 피를 내도요, 바알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응답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 사람이 깎아 만든, 그죠? 조각덩어리고 신이 아니니까 응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상천하지에 다른 신은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은 다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꾼 것입니다.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어. 모든 종교가 말하는 것은 결국은 다 똑같아 라고 말하는, 이게 종교다원주의 주장이잖아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고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같아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좋은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그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바알 우상 앞에
아무리 난리를 쳐보세요. 춤을 추고 그 앞에서 자해를 하고 기도해보세요. 응답이 있나? 여러분 부처 앞에 1시간이 아니라 100일을 기도를 해보세요. 응답할 수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바알 제사장들이 한참 이제 난리를 치고 이제 누구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제 30절로 가봅니다. 30절로 가보세요. 30절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해요. 그죠? 그리고 무너진 제단을 이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이제 수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곳의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제단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가 무너져 있고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제사가 끊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했다라는 것은요, 엘리야가 다시 제사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1절로 가보시면 엘리야가 제단을 쌓는데, 자, 제단을 쌓을 때 사용한 돌이 몇 개입니까? 몇 개죠? 12개. 12개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예, 성막에서 우리 성막을 공부했잖아요. 성막에서 뭐가 생각나죠? 성소 안에 있는 3가지 중에 뭐가 생각납니까? 떡상, 진설병상 생각나시나요?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등잔대가 있죠. 등잔대에 불이 있다 이제 내려올 여호와의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 사진이 있는데요. 저기 떡상이에요. 떡상. 저기 어디 앞에 있다고? 저 앞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 그 불이 저기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저 불이 저 위에 임하는 것입니다. 직선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12개의 돌로 다시 세우고,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31절로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비록 지금은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너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기 있어야 될, 저렇게 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야 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어디서? 시내산에서 맺으셨잖아요. 그리고 성막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을 두고 저런 그림과 퍼포먼스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세상을 향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 32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해하지 않는 행동을 하나 하는데요. 자, 제단을 돌아가면서 또랑을 만들죠. 또랑을 파요. 그리고 33절로 가보시면 쌓은 제단 위에 12개의 돌로 다시 제단을 쌓죠. 저걸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림을. 그러고 나서 그 위에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올려놔야지 불이 붙잖아요. 불이 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물 4통을 가져다가 부으라고 말해요. 물 4통을 부으라. 이걸 몇 번 반복하죠? 몇 번 반복합니까?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죠? 3번 반복해요. 3번. 3번 반복해요. 자, 그러면 총 물을 몇 통 부은 거예요? 4통씩 3번이니까 몇 번입니까? 12번. 그죠? 12번. 성경에서 12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완전히 적셨다는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불이 붙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젖은 나무 장작에 불이 붙습니까? 안 붙어요. 12통을 부었다는 건 이 상징, 완전히 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불이 임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서 거기다가 물을 붓고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양의 물을요. 그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또랑에 가득 찰 정도로 물이 부어졌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엘리야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불이 자연적으로 붙을 가능성을 전부 다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죠? 자연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도저히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불이 붙으면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불인 것이죠. 엘리야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엘리야가 세운 이 제단에, 자, 물까지 부어진 이 제단에 불이 붙는다면 그 불은 인간의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요. 자, 뭐라고 기도하죠? 36절로 가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36절 보면 자, 불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러이러하니 불을 주세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그죠? 이 불을 통해서,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백성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요, 자, 불을 내려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일임을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심을 알게 하여,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 하심임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엘리야 이 기도는요, 이 두 절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이거 한번 쭉 읽는데 몇 초나 걸릴까요? 한 30초나 걸릴까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바알 선지자들은 얼마마치 기도했어요? 아침부터, 그죠? 정오까지, 해가 질 때까지 뛰면서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길게 기도하는 거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길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점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시는데요, 38절로 갑니다. 38절을 보시면 이는 뭐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불이 즉시 와요. 즉시 내려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태우고 또랑의 물까지 핥아버렸대요. 순식간에 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이 불이 보통 불이 아니고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불.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불이 제단에 임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예배가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제단 자체가 무너져 있었는데, 근데 엘리야가 이번에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을 때 불이 임했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요, 똑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처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성막 공부할 때, 레위기 공부할 때, 출애굽기 공부할 때 우리 봤던 내용이거든요. 한번 더 볼게요. 레위기 9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여주세요.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나오죠. 불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오늘 본문의 상황과 똑같죠. 저 일이 첫 번째 제사 때 일어났단 말이에요. 온 백성의 일을 어떻게 하고요? 보고,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저 말씀이 오늘 39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자, 오늘 39절로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보시면 하늘에서 불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그 불을 보고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요.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하고요? 여기도 보고가 있죠. 그죠? 아까 저 단어예요. 24절에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어떻게 하고 나서입니까?
불을 보고 나서여서, 불을 보고 나서. 여러분, 보고 나서 믿는 것도 그것도 참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보고 믿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고 믿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보는 것을 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는데 뭘 믿음이 필요해요, 거기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제가 보이시죠? 보이시죠? 안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근데 저를 보고 나서 야, 나는 최 목사가 저 앞에 서 있다는 걸 난 믿어. 이렇게 말하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좀 돌봐드려야 되죠. 그냥 보는 거예요. 그건 보는 거. 여러분, 보고 믿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않았어요. 천국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야,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셨어 말씀대로.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하죠?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 내가 봐야 믿지. 응?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만져보기 전에는 난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는 바알이 엘로힘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을 보고 나서라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감사한 일이죠. 그죠?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불이 아니라 사실은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것은 비죠, 비. 3년 동안에 가뭄을 끝낼 수 있는 비가 아마 그들은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제단에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기소 시내가에다가 그게 끝이 아니고, 그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붙잡아다가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뭘 위해서 기도하죠? 이제 비를 위해서 기도해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서. 자, 우리는 이 불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필요한 거, 당장 필요한 거, 내 명예, 어떤 육신적인 필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만 기도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순서라는 거예요. 순서. 여러분,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돌아가셔서 잘 묵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비였는데 왜 하나님은 불을 먼저 주신 걸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불이 임하기 전에 비가 먼저 내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를 내린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바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죠? 아니면 우연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비를 주시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형통과 복을 누리게 되면요, 그게 자기 노력으로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서 그죠? 이 원인이 거기 있는 줄 알고 그거를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주시기 전에 먼저 불을 주신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비를 그 다음에 내려주세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갈멜산에 불이 임하고 또 엘리야가 승리하는 이 영적 승리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6월 첫째 주일이 전도잔치인데 그때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그날 그 제단에 이 앞에 불이 떨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떨어지는 불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그럼 전도가 너무 쉽겠죠. 우리 눈에 보이도록 불이 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죠? 그걸 보면 예수 믿기가 쉽겠죠. 그게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상징이에요, 상징. 여러분 이것이 가리키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는, 초점은 그걸 구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신앙이 이렇게 적용된다면 우리 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더 신나고 재미있을까요? 그죠? 불을 구하면 불이 떨어지고 기적이 막 나타나고,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450명의 악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은 늘 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익사이팅하고 재미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오히려 더 고난이 많은 것 같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멜산의 이 승리의 이야기는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우리도 그런 거를 기대하고 성경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이야기들을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그냥 옛날 이야기로 넘어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갈멜산에서의 이 영적 승리보다 우리는 훨씬 더 위대한 승리를 알고 있고요, 그 승리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갈멜산의 승리보다 더 위대한 승리, 여러분 이 승리가 가리키고 있는, 이건 그림자고요, 예표고요, 이 승리가 가리키고 있는 진짜 승리는 뭘까요?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엘리야가 악을 이기는 이 영적인 승리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예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알고 있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불이 떨어져서, 성령의 불이 와서, 불이 먼저 와서, 그래서 예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승리, 그렇죠? 그 승리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성령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단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3장 15절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굴 가리키는 것입니까? 누굴 가리키는 거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어디에서 성취가 됐습니까? 어디에서죠? 대답 좀 해봐. 어디서죠? 골고다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거기서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그죠? 마귀의 목을 꺾으셨어요. 여러분 최후 심판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단이 활동하도록 잠시 허용하시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고 마치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 사단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그 완벽한 승리로 인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불이 임했어요. 불이. 아멘이시죠? 우리에게 임한 여호와의 불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불로 비유해서 말씀해요.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시면,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하신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무엇으로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 성령과 불이라는 말은요,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해 맞아요. 성령, 즉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과 불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이 불같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다시 말하면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여호와의 불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불 받은 자들이에요. 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에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는가? 우리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저 읽어볼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무엇처럼요? 불이 나오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불이 온 것입니다. 불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이 불 받은 거예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여호와의 불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불을 보고 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뭘 받은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성막에서 배웠죠? 성소 안에 있는 세 가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등잔대, 그 다음에 떡상 마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뭐가 있어요? 향단. 절대로 제사장이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뭐죠? 첫째는 성령의 불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성령이 소멸되면 안 돼요. 성령이 소멸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성령의 구약식으로 말하면 성막의 그림으로 보면 성막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왜 꺼지면 안 될까요? 왜 꺼지면 안 되죠?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없다면 내 안에 불이 켜져 있나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 예배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요, 삶의 기쁨도 없고 감사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생기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죠? 형식주의에 빠져요. 바리새인들처럼. 성령의 불이 소멸되면요, 세상 걱정과 근심이 찌들려 살아요. 거기 눌려 살아요.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그죠? 그 불이 우리를 살리고, 그 불이 우리를 죄에 민감하게 하고, 그죠? 죄를 이기게 하고, 그 능력이 이 불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이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그 불이 여러분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 점검해 보셔야 돼요. 혹시 그 불이 나는 소멸되고 있지 않은지, 그죠? 다 꺼져 있지 않은지. 여러분, 예배에 감격이 없다면, 언제부턴가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다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에 눌려 있다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다 식어져 있다면, 기도의 불이 꺼져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이 제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우리 식어진 가슴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엘리야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금 성령의 불을 지펴주시고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야가요, 의도적으로 거기 몇 통의 물을 붓다고요? 12통의 물을 붓단 말이에요.
이 일을 왜 했을까요? 12통에 물을 부었으면 불을 붙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다 꺼져가지고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우지 못할, 부어주지 못할 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불이 임할 때, 그 불이 쏟아질 때 내 안에 죄가 태워지고 내 안에 불신앙이 태워지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 믿음 생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마치 오늘 본문에 12통의 물을 들어 부은 것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불이 붙지 않고 불이 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영혼이 없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영혼이 없고 하나님을 믿을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저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불이 붙어야 교회가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불이 다 꺼져 있는데, 내가 냉랭한데,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부터 소멸되고 있는데, 사명이 아니라 직업으로 와서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교회에 불이 붙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불이 없는데 어떻게 그 불이 붙을 수 있어요? 나부터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불이 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꺼져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예배인데요, 우리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저만이 아니라 우리 성막 공부할 때 제사장들의 역할, 사명이라고 그랬죠. 꺼트리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제사장이 지금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저만 제사장인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 밖에 번제단에 부어진 그 성령의 불, 그죠? 그 불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각자를 점검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뜨거워져 있습니까? 내가 불이 붙어야 여러분 가정에 불이 붙고, 목장에 불이 붙고, 교회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예배가 죽어 있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엘리야가 구했던 불을 내려주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이 불 받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